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흔들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보고 앞으로 돌아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경기에서 매우 이슈가 되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8강전이었는데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였습니다. 가나가 먼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나 선수가 머리로 헤딩을 해서 골대로 공을 집어 넣는 순간 우루과이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인 수아레즈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그 공을 손으로 막습니다. 수아레즈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퇴장을 당하고 그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서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연장전에서도 무승부로 끝나게 되고 승부차기로 결정이 됩니다. 퇴장당한 그 사람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가나에게 줬었는데 이 가나 선수가 골대를 맞히는 일로 인해서 골을 넣지 못해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루과이에서는 수아레즈가 영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승부차기에서 우루과이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축구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8강까지는 진출한 적이 있지만 4강까지는 진출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인들의 잔치가 되었었고 있는 선진국이 대부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경기가 축구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칙을 해서 그 반칙에 대한 대가를 페널티킥으로 그것을 받았으니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칙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퇴장시킨 그 이유는 그것이 비매너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 나라 그 민족에게는 어떠한 영적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운동하는 자로서의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운동하는 자는 정정당당하게 그 경기를 치를 줄 알아야 하고 결과에도 승복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면 무조건 좋은 거야. 오늘 말씀의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있고 뜨거운 불못,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진정한 복음,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통, 네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왕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왕이 바뀌면 해결될까 하면서 기다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긴데 뒤에 있는 10명의 왕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밤못섬으로 가게 하시고 유배당하여 간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저 천국으로 끌어올리셔서 이 천국의 모든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핫 이슈가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의 한 논문으로 발달된 이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매춘부였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잘못된 주장이 논문에 게재되면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우리 한국의 학자들까지도 마치 보수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닌 친일파입니다. 보수주의로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느 사회든 진보와 보수가 항상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이 사건을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면서 나아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이것은 청일 정쟁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 땅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무사들을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오사카 지역으로 다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무장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살면 좋은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공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유곽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창가라고 말을 하는데 사창가는 개인이 만들어서 매춘 행위를 하도록 만든 것이 사창가이고요, 공창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서 공창을 운영한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일본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공창제도를 청일 전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중간인 우리 서울의 사람들을, 군인들을 일부 내리게 해서 쉬게 하다가 이때에 공창을 우리나라에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성적인 욕구를 발산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사람의 인권,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고통, 이 모든 것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본이 저지른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회개할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말할 줄 아는 민족이 앞으로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 때에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이 현실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의 심판주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육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즉시로 죽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것 봐, 하나님께서 죽인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시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영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담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육체의 죽음과 연결해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까? 영적인 죽음이 아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도 우리 기독교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혀져서 저 천국에 영과 육이 결합되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떠한 몸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육체를 입고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그 신체를 가지고 저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원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에 나의 영은 주님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느리는 그 날을 꿈꿉니다. 육체에서 우리의 영은 떠나지만 우리의 영은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가지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으며 그 안에서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6절에 이 천국을 측량하는데 금 갈대자로 그 길이를 재었더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정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 입체가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성소를 가르칠 때에 항상 이 정육면체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길이, 너비, 높이가 20규빗씩 똑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지성소가 10규빗씩 다 똑같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장소를 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을 말합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주할 그 성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변화되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된 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준비한 그 장소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그 천국의 광경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은 저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그 입술을 닫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장소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6절 말씀대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학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을 가져도 갈급함이 계속해서 생겨서 물질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데, 저 천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샘물을 통하여 충만함의 은혜를 누린다. 이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장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전히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만이 진정한 통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 죄악으로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천국은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이 땅에 있는 바다와 같이 똑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는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했었던 그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타고 무엇인가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에 물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장소로 바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다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어선들도 뒤집혀 죽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고통이요 절망의 장소를 뜻합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아파서 계속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프지 않은 게 소원이요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그러한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복음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6절 말씀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고 고통의 문제였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 또한 저 천국까지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성경에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성취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회 심리학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뭐가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 성취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단어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오만함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고 그것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기 성취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말과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오만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인 인간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이 세상을 해체하는 그날 우주는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육신을 주님께서 온전히 살리시고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눌러야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그 안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풍성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 공기,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은 어찌 통제할 수 없으니 희소성을 가진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 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물질주의, 그 개념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산주의도 이 유물론 사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뒤에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헌금과 세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없는 자들까지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통하여 갈증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결핍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셔서 이 땅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 일본을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닙니다. 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고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 세계에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가는 온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 그 소리가 하루속히 들리기를 이 시간 열망하며 엎드립니다.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